부활절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놀라운 계시가, 부활 계시가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두 분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가지고 전하려고 하시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계시를 잘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 가슴 속에 마르다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계시가, 이 진리가 다시금 새겨지는 그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지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에 기거를 대부분 하시냐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기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매도 주님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한 사이예요. 친밀감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거주하셨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주님과 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시고 마음 집에 오시고 나도 언제든지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참 편안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남자입니다. 제가 세 자매라 그랬는데 형제예요.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지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독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도 곧바로 움직이시질 않고 오히려 이틀이나 더 유합니다. 지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나사로가 살아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그 베다니 마을 입구 쪽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한 말이, 마르다가 한 말이 21절, 22절이에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읽었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씀을 잘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을 병이 예수님 계셨으면 고칠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마르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왜 안 오셨어요? 아쉬움.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 안 경험했을 텐데. 안타까움, 안쓰러움, 이제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주 밑도 끝도 없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데 마르다가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 주님, 저희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저도 믿습니다 하면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고백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 유대교 신앙의 바탕에서 부활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마르다처럼 믿고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마르다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어요? 마르다는 부활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 이게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입니까? 미래의 어느 경점, 이게 어느 경점이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렇죠? 예, 한꺼번에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도, 나도 그땐 죽었을 테니까 나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날, 미래의 그날 한꺼번에 다 살아날 겁니다 라는 종말론적인 부활론,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모두가 되살아나는 그 부활론을 마르다는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예요. 인류의 마지막 날, 그때 메시아가 찾아오고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만백성이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한꺼번에 전부 일어나는 이 부활을 마르다는 추호의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믿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종말에 미래에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일어나는 종말론적 부활을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계신데 주님은 그게 진짜 부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미래의 어느 경점의 종말론적인 그 어떤 재림의 사건,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부활,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믿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라 나를 믿을 때 부활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사건,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어떤 그게 아니고 나를 믿을 때 믿는 자는 부활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그렇게 이제 부활을 마르다가 믿고 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야, 부활은 사건이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나를 믿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나 미래의 어느 경점이나 어떤 신비한 사건이나 어떤 그런 데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을 때 이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묻습니다.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막 대답을 해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진짜 그 부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대답보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어도 산다라는 게 뭔 뜻인가? 첫 번째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죽어도 산다라는 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 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종종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야, 나 죽어도 안 죽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처럼 의지적인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어. 나를 믿으면 죽어도 못 죽어. 안 죽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주적 신비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감히 이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주께서 인간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 이 곧 이름을 믿을 때에 뭐가 살아나냐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은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이 살아난 영은 절대 안 죽는 거예요. 불사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가질 것이에요, 가진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이건 죽어도 못 죽어요. 죽여도 못 죽여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두 번째는 한 번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죽음과 함께 아담의 허리 속에서 인류는 다 죽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이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어떤 도덕으로도, 어떤 윤리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그 증거가, 그림자가 뭐예요? 육의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영이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육의 죽음이 영의 죽음의 증거인데, 그런데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들을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한번 보실까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완료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뭐가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가? 영이, 이게 영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영혼,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지만 우리도 죽을 운명, 형벌의 저주 가운데 다 죽어버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뭐가? 죽은 영이. 주님은 이거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이다. 이게 진짜 부활이야. 니네들이 믿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 그거는 나중에 역사 속에서, 종말 속에서 이 영의 부활을 증거하는 육적 부활이야. 마르다야, 부활은 이게 진짜 부활이야.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대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한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시니까 마르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모른 채 그냥 예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받게 되죠. 정확하게는 주님을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진짜 부활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영이 죽는데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 증거로 육이 죽는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육적 부활이 종말 때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계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부활은 마르다는 그때 그날 거기서 미래의 종말에 한꺼번에 모든 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일시에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주님은 지금 여기서 나를 믿을 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속에서 진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부활, 이것을 부활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니 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이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 뿐인데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거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적 시스템 안에 이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 안에 그냥 다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최후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최초의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최초의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날 최후에 그때 부활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믿을 때의 부활에, 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때의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죽은 영이 부활되고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칭의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기업과 유산들이 상속되는 은혜가 입혀지고 이게 뭐냐면 영생복락이야. 이게 한 번에 시간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순서에 따라서 지금 나눴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이게 이제 성경에 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어서 이 영적 부활이 주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진짜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일을 지내고서 이번 주간에 너무 기대되는 것은
저 말씀을 사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 뭔가 희미했던 거, 열리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보석 같은 것들을 제가 잘 못 챙긴 채 그냥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이 희미한 것, 희미하게 그냥 더듬더듬 거리듯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의도, 말씀, 의미 이게 보이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여간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미,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주님이 막 논쟁하실 때, 부활 논쟁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막 그런 계시적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을 믿자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네가 사마리아인이다, 네가 귀신에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이 계시론을, 이 부활론을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제 쓰게 됐습니다. 저도 마르다처럼 믿어왔습니다. 추호의 의심 없이. 이렇게 부활론을 이해를 하질 못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선취된 것으로 믿고 생각하며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죠. 틀린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오해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라면, 지금 그게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면 주님은 이미 일어난 부활, 그거를 확증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게 육적인 부활이다. 이걸 깨달은 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영생이셨네, 주님이 부활이셨네, 이걸 아니까 이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뛰어나간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마르다의 부활론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활론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이게 뭐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건 육적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일시에 종말적으로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부활론뿐만 아니라 천국론도 이 유대인들은 천국이 그날 그때의 미래의 종말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그 사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것도.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날 그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러면서 인격적인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는 이 심령 천국, 영적 천국,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누리게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려는 그 천국, 그게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천국론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활론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앞에서 전승되어 온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르다 같이 믿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육적 부활이고
진짜 주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영이 누구에게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은 그 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에 미친 거야.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부활됐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이 부활됐기 때문에 이 산 생명이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모자람이 그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이 그 탄생한, 살아난 그 생명을, 부활한 그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닮아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래서 그 살아난 생명이 죽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죽어도 못 죽입니다. 죽어도 못 죽어. 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께서 강조한 이 부활 계시에 대해서 사실 믿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잘 몰라도 주님은 이 은혜를 입혀주셔요. 우리가 휴대폰을 잘 몰라도, 이 전체를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쓰고 그래도 휴대폰은 전체 기능이 다 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음은,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마르다가 다 못했다 해도 주님은 그 영혼을 영생 복락으로 이끌어 주셔요. 이렇게 우리 뒤늦게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확신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부활이 그날 그때 이루어질 걸 여기서 끌어와서 기대와 소망 속에 바라면서, 아직 미성취된 그 부활을 여기서 끌어와서 믿고 믿어가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에너지라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부활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젠 그게 그거였어? 확인, 확신, 내 안에 성취 된 걸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죠. 그건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거랑 이미 이루어진 걸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게 그런 거야? 주님 믿을 때 주신 게 이런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죠. 제자들이 그래서 미친 거예요. 그때 그걸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의 부활이, 자 보세요, 영의 죽음이 육의 죽음을 가져온다 라는 것처럼 영의 부활이 육의 부활을 가져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마르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은 영이 살았으니까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다라는 증거로서 그 나사로를 끄집어내서 살리시는데, 봐라 살아있잖냐 하면서 증거로 살려내시는데, 이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육적 부활은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신 육적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뭐를 입는 거예요? 뭐를 입는 거예요?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실 때 완전히 영생 불사의 몸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살아난데 근데 또 이 육신 입으면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육적 부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영은 살려놓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 이 썩을 육체, 이것은 그날 그때에 종말에 입혀주신다니, 그때까지 조금만 잠자고 있어. 잠시 잠자고 있어. 나사로가 4일 죽어 있었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4일을 잠자고 있든 40년을 잠자고 있든 400년을 잠자고 있든 4000년을 잠자고 있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불과하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할 때, 뭐 첫째 남편이 뭐 같이 있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일곱째가 죽었는데 그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활 논쟁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그날 그때에 다 흙이 되고 가루가 된 그 몸이, 죽을 몸이, 그리고 땅의 몸이, 육신의 몸이 이제 육체의 부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생하는 몸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이신 주님께서 명하시니 잠자던 나사로가 굴에서, 동굴에서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들 많이 눌리고 지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좌절되고 낙담되고 상처와 응어리와 한 속에서 던져져서 동굴 속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영접할 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명하세요. 힘들어하는 내 영혼에게, 고난 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심령에게 명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최봉수야, 나오너라. 개똥아, 나오너라. 그때 이 영의 말씀을 듣고 그 굴 속에서 살아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신앙 붙들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